이 시간 축복하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맡겨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떤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달려나가는 간절함에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쉽사리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할 힘조차 없다는 핑계만 남긴 채 우리에게 앞에 놓인 절망을 뛰어넘을 간절함과 열망이 여러분 있는가? 인생은 어려움이 있다 없다로 여러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 죽겠다는 현실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의지할 하나님이 여러분 있어요. 없다로 우리가 나눈다고 우리가 통찰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 한나의 기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한나에게는 여러분 불임이라는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여러분 기도하고 통곡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오늘 방송실이 누구지?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절망의 통곡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는 여러분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 결과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돼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절대 여러분 포기할 수 없어요. 내 인생도 내 육신의 질고 고통도 포기할 수 없어요. 끝까지 예수의 여러분 이름으로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할렐루야. 죽음도 가난도 저주도 우리는 두려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졌느냐 많이 배웠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인정하느냐, 네가 나를 얼마나 인정하느냐,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이걸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인간이 누구나 우리가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상대방의 나를 존중하면 나도 그 사람을 위하고 싶은 여러분 마음이 생기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여러분 잘해주고 싶지 않는 게 인간의 여러분 본능입니다. 모든 인간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여러분 욕구를 가지고 있지요. 인간이 가진 수많은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렬한 욕구라고 우리가 보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고 자라면 인격이나 정서가 훌륭한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되는 것이고, 어릴 때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정서가 메마르고 문제가 생긴다는 여러분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의 여러분 인정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30절 볼까요? 오늘 본문 다시 30절 가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셨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명문의 가명,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말해요. 뭐라 그랬어요? 영영이 너 집이 세우고 가겠다는 거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해요? 40년이라는 제사장 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조금씩 타락해져 가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지금 연주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침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침체된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40년 동안 변질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무서운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엘리 가문에 무서운 말씀을 한다니까요. 한번 볼래요? 우리가 몇 절 봤죠? 30절 봤어요? 31절 한번 봐요. 하나님 무서운 말씀을 해요. 31절부터 35절까지 띄워봐요, 방송실. 안 그러면 말씀을 볼까요, 같이? 31절 나요.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팔을 꺾어 내 집이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룰지니라. 무슨 말씀이죠? 왜요? 제사장이 타락했는 거예요. 제사장이 타락.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남편이죠. 가정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제사장의 여러분 아버지가 타락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부모들이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한다면 내 후손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자기 자녀들이 잘 안 되기 바라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모태신앙인 사람과 모태신앙이 한 사람과 차이점이 뭘까요? 김현숙 집사님 어디 갔어요? 남 집사님 어디 가시오? 어따매.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은요, 여러분들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놓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꽃감 빼먹도 빼먹을 수 있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고 어떻게 해요? 자녀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여러분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처음 믿는 사람하고 모태신앙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아니라니까. 출발이 여러분 다르다니까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모태신앙인 사람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고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몰라요. 모태신앙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부모들의 그 기도가 부모들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받았기 때문에 모태신앙인 여러분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일이 이렇게 쉽게 풀려요. 지만 기도하고 지만 똑바로 여러분 하면은. 그걸 여러분 못 느껴요? 사모님, 그거 느끼죠? 그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신앙으로 타락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변질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게 누가 변해요? 우리가 변해.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어 갖다 자꾸 붙이요. 아, 내가 이러면 합리적 시켜요. 이거는 여러분 불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자 자체가 여러분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게 여러분 은혜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변질돼서 노인도 없게 하겠대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엘리 제사장을 세워서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비나스와 홈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여러분 이 귀한 것들을 지가 좋은 거는 갈고리로 다 끌어가 챙기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화가 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다시 32절 볼래요? 32절. 자, 시작.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33절.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희 사람이 내 눈에 뭐랄까요? 새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뭐라고요?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희 사람이. 이 말씀이 여러분 키포인트가 오늘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끊어버리지 아니할. 누구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만큼은 물려주자는 데는 말씀 그대로 띄어놔봐요. 말씀 오늘 지금 이 말씀 그래요. 너희 사람이 내 눈을 새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세우고 그 아들 비나스 홈리가 여러분 못된 짓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것도 여러분 1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등장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아기를 놓치면 부름의 여자 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한나를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뭐하게 해요? 기도하게 해요. 나는 슬픈 사람이 되다. 야, 너 술 먹고 누가 하는 소리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소리. 야, 너 술 먹고 교회가 이러지 마. 근데 뭐라고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술 먹은 제 여자가 아니요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엘리 제사장이.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의 여러분 이 사명 이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그런 타락한 이 제사장인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나에게 축복을 해요. 네 기도 이대로 하나님 다 이룰 것이다. 그런데 그 축복이 한나가 갖고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를 통해서 여러분 한나의 그런 억울함, 그런 여러분 한나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라 하는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좋은 자리에 있다고 절대 교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목사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
제가 떠날 때는 여러분 말도 없이 여러분 떠나가요. 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어디 가도 못 먹고 사니까 걱정 안 해요. 여러분, 아니 부교육자 나가 신실하고 목회 잘하면 저는 비고 언제든지 떠나요. 하나님이 내 나갈 때 여러분 1원짜리 한 푼 돌라 소리 안 해요. 이미 하나님 내 먹고 살 거는 다 준비해놨어요. 이미. 그러니까 또 여러분 내가 뭐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가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육자들 하려고 이 빌라 2채 26평 2개 사는 거 있어요. 그 이제 7월 13일 되면 이제 우리 집사람은 저 6층으로 이사 간다니까. 근데 저는 내 방에 그대로 있어요. 왜요? 그런데 욕심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절 말씀이에요. 방송절 그대로 띄어나봐요. 너희 사람이 내 눈을 새잠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얼마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그렇게 여러분 알아주지 못하면 하나님이 젊어서 죽으리라고 그렇게. 그리고 한번 볼래요? 34절에 무슨 말씀을 하지? 시작.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뭐라고요? 내게 표정이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두 아들 한꺼번에 죽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고기만 먹고 지도 살만 디둥디둥 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이 불어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 감옥에 망해버려요. 나이 든 사람이 없어. 젊어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무섭지요? 제가 우리 앞집에 저하고 10총간이에요. 저하고 10총간이에요. 제가 어릴 때 모습이 눈에 선해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다가 그 믿음의 체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나는 우리 시골교회를 생각하면 막 너무 마음이 막 터지고 아파요. 시골교회를 생각하면 지금도 그래. 지금도 왜 그런 교회에 영적인 목회자가 여러분 안 올까? 왜 영적인 목회자를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영적인 목회자를 하면 내가 추천을 했어요. 예수를 믿다가 안 믿어요. 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린 마음에 봤다니까. 도끼가 아니라 짝두를 놓고 여러분 점쟁이가 그걸 짝두를 탄다고 나는 뭐 대를 이래 흔드는 거 못 봤는데 짝두를 시퍼렇게 내가 세워놓은 건 본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 제가 선택했잖아요. 내가 있어도 그 점쟁이가 여러분 지금 생각이 내가 그래요. 내가 그게 어려운 나이에서 내가 있어도 그 점쟁이가 거기 신이 알아서 못할 건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요. 그 다음에 그게 큰 집이 바로 그 옆에 있었어요. 큰 집도 예수 믿다가 안 믿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이렇게 돼버려요. 일도이, 하도이, 이도이, 경도이, 선도이 다 죽었어요. 네 사람, 이 막내만 지금 살아있어요. 강경아를 죽고 저 사촌끼리 하나는 자전거 타고 가고 하나는 오토바이 타고 오다가 박아 붙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간 사람이 죽었을까요? 자전거 타고 간 사람이 죽었을까요? 오토바이 타고 간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그 사촌 형하고 박았는데 사촌 형은 자전거 타고 여러분 그거는 오토바이 타고 갔는 거예요. 사람이 자전거를 받고 나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옆에 찾다 보니까 사람을 찾았는 거예요. 찾아 죽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손으로 막 땅을 손이 다 까져가지고 땅을 파다가 고통 가운데 여러분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무서워요. 근데 그 과정에 계속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밑에 조카도 하면 몇 년 전에 죽었어요. 간경화로. 근데 그 집안이 계속 간경화로. 큰아들 그 형님도 간경화로 죽고, 둘째도 간경화로 죽고, 셋째는 그 오토바이하고 박아가 죽고, 넷째는 간경화로 죽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조카의 그것도 간경화로 죽었는 거예요. 큰 집에도 말할 것도 없고 다 부서졌는 거예요. 손주들까지.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무섭다니까요. 젊어서 죽어요. 그 다음에 35절 볼래요? 35절 한번 봐요. 본문 35절 봐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누굴 말해요? 누굴 말해요? 사무엘을 말해요. 참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던 게 감사하지요? 정말 감사. 내가 울부짖는 기도가, 내 하나님의 신용의 고통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 안 해요? 왜 그렇게 기도하자 기도 안 해요? 어떻게 여러분 혼미와 피나스가 한꺼번에 여러분 이 말씀대로 표적이 된다 그래요. 표적이. 이 말씀이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요, 지금 죽어있는 말씀이요, 옛날에 과거의 말씀이요,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현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봐도 현재성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 그래요?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요. 우주의 주이시는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께서 보잘것없는 내가 인정해 드린다고 더 우리가 높아지거나 깎아내린다고 깎이는 분이 아니죠. 그럼에도 왜 우리에게 인정받기를 원할까요? 왜 우리에게 여러분 질투를 느낀다는 여러분 표현까지 쓰시는 것일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하찮은 우리의 일치라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얻은 양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마치 큰 사랑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부르면 여러분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만 부르면 오늘도 막 오전에 설교 2부 설교하는데 막 눈물이 막 터져 나오려고 그래요. 모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은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느니라. 이거는 여러분 성경밖에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여러분 애절한 간절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 담겨져 있다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 믿음인 거요.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여러분 게을리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기도 생활 안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안정하신 하나님인데 왜 여러분들이 양자된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애절한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없느냐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엄청난 여러분 용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비록 나이가 들고 백발이 여러분 성성에 다른 사람들에게 노인 취급을 받을지라도 자식들에게는 존재 자체를 여러분 소중하고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더 커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 사랑보다 월등히 더 커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우리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와 여러분 교제하고 우리를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내는 여러분 도구로만 여겨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외에는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 여러분 생기 있게 우리가 해나가는 비결 하나가 있어요. 기도 생활입니다. 운전을 해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땀으로 젖어 있는 몸은 비눌로 우리가 싹 씻으시니까 깨끗한 향기가 나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죄를 씻고 예수의 보혈 피로 우리가 죄를 씻고 나니까 내 속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어렵다 인정함을 받게 되니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회개라는 걸 모른다 그래요. 회개를 모른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너무너무 여러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여러분 들어가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왜 여러분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자꾸 거절해요? 왜 자꾸 여러분 멀리하려고 그래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런 겁니다. 마치 나에게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너보고 이것저것 하락했니?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갈급한 심령으로 여러분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데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하여 인생에 망가지고 자식들을 망친 여러분 대표적인 사례이죠. 오늘 본문 30절 전체인 맥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 꾸짖는 가운데 나온 말씀 그 앞에 9절 20 보라. 여러분 29절 말씀 볼까요? 오늘 29절 말씀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너희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받으며 내 아들들은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였느냐. 하나님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 물건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귀중하게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아니 교회에 여러분 수모는 여러분 고추 한 포기도 제가 여러분 제 먹으려고 고추 여러분 숨고 아니라니까.
그만큼 교회의 영혼은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우리 집사님들 보고 자녀들과 서희 데리고 왔어요. 가서 내가 살구도 따주고, 애들 보고, 야, 네 이게 복숭아란다, 따봐라. 복숭아도 따주고. 제가 여러분 하나 먹고 싶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을 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목사님이 교회 살구를 따라 가니까 그 가가지고 막 겨리는 걸 막 따가지고 한 푸대 가지고 가는 거 보고 다른 교회 사모님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배웠는데, 목사를 여러분 자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걸 여러분 자기가 뭘 지금만 따가가면 되지 그렇게 따가가 뭐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 보면서 그 사모님이 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살구가 막 이가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따가지고 줘요. 그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꾸 주는 거예요. 잡숴보시라고. 어떤 사람은 막 씹는 걸 익지 않은 걸 따요. 살구가 조금 더 익으면 다 잡수면, 그 살구는 조용면 다 잡수면 돼요. 진짜 안에 들어가가지고 익은 거 다 잡수라고. 왜요? 왜 내가 그래요?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고 싶어서요. 그들이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애절한 간절한 마음이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지적하신 엘리의 문제는 무능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장의 여러분 직분을, 하나님을 여러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수많은 백성들을 역시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제사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과 여러분 자식들을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도보다도 여러분 목사인 내가 깊이 우리가 받아야 할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자리는 하나님의 높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자리에 내가 내 자신을 높이는 자리가 된다면 엘리와 같은 여러분 두려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8절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말씀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길을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 자빠져 뭐라 그러고요? 문 곁에서 목이 풀어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자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할 분이 뭐 했어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으로, 제사장이라는 여러분 이 직분을 가지고 남용했던 거예요. 지 새끼 잘 먹이려고. 제가요 어저께인가요? 토요일 날인가요? 아침에 살구를 내가 따왔어요. 따와서 그 앞에 이제 갖다 놓고 내가 우리 집에 처음 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우리 며느리가 있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있으면 안 갖다 줘요. 며느리가 그것도 많이 들고 가지던데 몇 개 들어가면서 이거 먹어보라고. 제가 거기 다예요. 내 방에 살고 있는 일 없어요. 내 방에 살고 갖다 놓으면 우리 체인자 전사 후떡 다 먹어요. 교육자들 앉아가지고. 그런데도 그 마음이 깊어요. 미쁜 생각이.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 장관사님이 뭐 버리수락해가 한 것도 갖다는데 저걸 누굴 줄까? 이 제사장이 타락은 뭐예요? 보십시오. 그 가정에서 비대한 까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원어로 카바드인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거기서 존중히 여긴다는 단어가 바로 여러분 카바드예요. 즉 엘리가 몰락한 가정을 표현하는 단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존중을 자기가 가로챘다는 것을 여러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9장, 사무엘서 1장 9절에 볼까요? 9절 좀 한번 볼래요?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의 곁에 그 자리에 앉았더라. 여러분, 앞절의 비대와 같이 이 구절에 쓰인 여러분 의자도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의자라는 단어가 우리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왕자라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말해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여러분 성경 구절, 사무엘하 7장 13절, 사무엘하 7장 13절 시작.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하여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아멘.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 그걸 건축할겠죠. 나는 그 나라를 위하여 영원히 경고케 하시리라. 누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 만큼, 하나님 앞에 심은 것만큼, 하나님 앞에 받은 것, 하나님 앞에 올리드는 만큼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주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라. 냉수 한 그릇 또 주라. 하늘나라 상급이래 흔들어 넘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다니까요. 여기 나오는 여러분 왕위가 엘리 제사장을 묘사할 때 쓰인 의자라는 단어와 여러분 동일한 단어죠. 하나님이 이 단어를 통해서 엘리가 어떤 점을 지적하고자 하시는가 사무엘 상하에 기록한 여러분 제가 이 단어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엘리는 제사장이라는 자리에 가지고 하나님을 여러분 경배하고 높이거니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를 하고 여러분 살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엘리처럼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다. 내 자신들은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길 원치 않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저의 고백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만을 나를 존중히 여기시면 끝나는 것 여러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고 사무엘상 여러분 4장 18절에 사무엘상 4장 18절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를 맬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죽어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두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인생을 계속할 날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엘리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두말할 것 없이 지옥 갔어요. 엘리는 이 점에서 실패하죠. 그가 여러분 비대한 것이다. 엘리가 여러분 제사장 되자마자 그렇게 변질된 것이 아니라 사사가 된 지 40년한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변질되어 갔다는 거예요. 장로가 집사가 건사 성도가 우리가 변질되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늘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의지하는 태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귀히 여기는 것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애쓰는 태도를 말해요.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알 것입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를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어요 안 들어요? 하면 그때 되면 제가 우리 아들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가 중3인가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톡탁톡탁 싸우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원래 덩치가 컸어요. 한참 싸우는데 보니까 저 엄마를 이기는 거예요. 제가 그 방에 있다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 하니까 이놈이 이제 저 아버지한테 들게 드는 거예요. 저 아버지한테 달게 드는 거예요. 그날 쟤한테 많이 맞았어요. 정말 내가 우리 아들 놓고 그렇게 한번 때려봤어요.
때려야 돼요, 안 때려야 돼요? 때려야 돼요. 지금은 인격적으로 얘기하고 하면 지금은 내가 우리 아들 때렸다면 여러분들이 고소하면 내가 잡히 들어가겠지만은 그때는 그래도 되게 뭐라겠어요. 네가 어떻게 부모에게 이렇게 대드냐? 학교 가지 마라. 그러고부터는 지금까지 제가 보는 앞에서 저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아들 자랑하면 팔프럭 하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은 내가 신뢰해요. 그래도 아빠, 내가 목회자들 그 사랑의 교회 400명이 모인 목회자들 자녀를 모이니까 400명인데 그러면서 아빠, 나는 아직 그래도 맥주 한 잔도 안 먹어봤어.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의 입장에서는 자녀 전 생애를 통틀어 가장 예쁜 짓을 할 때이죠. 만약에 한나가 사춘기 직후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보냈다면 사실 감동받을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 나이 때는 나도 보내고 싶다, 죽으라고 우리가 말 안 듣고 미운 짓만 여러분 골라서 할 때 여호와의 전으로 보내는 것은 그다지 고통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한날은 저절된 후에 아들 사무엘을 일생에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여러분 소중할 때에 자기의 기도대로 성전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런 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일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쉬지 않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여러분들이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해요?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땅에 떠지잖아요. 오늘 제가 막 내려가니까 일정의 카페 가니까 그 집 아들이 성준이요. 준혁이가 예배 안 드리고, 준혁아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지. 청년의 예배가, 목사님 알았어요. 청년의 예배 들어가더라고. 부장을 불러서 제 청년, 우리 최 권사님 아들이라고 청년의 예배 참석시키라고, 잘 이끌으라고. 제가 그렇게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요. 왜 여러분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까요? 왜 내 눈에는 보일까요? 우리 마다 똑같은 거예요.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해요. 어제 내가 우리 백원사님하고 정경이 집사님 찾아갔지요. 나와야지. 오늘 왔어요. 제가 기도 중에 목사님 내일 내가 교회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하더라고. 문자가 들어왔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하나님, 우리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고 강대한 거예요. 한나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표현이죠. 한나에게는 아무리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 해도 아이를 떼어놓으면 아이를 망칠 거라든지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아이가 이상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보내지 못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얻은 그 귀한 아들 하나님께 여러분 보내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의지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주의 전에 아가에 놀면 가만 두십시오. 그가 뭐가 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는 태도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귀하게 여긴다면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우리 여러분 부모 세대의 어른들이 눈물로 부르짖던 찬양 중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누구 의지해요? 예수 의지합시다. 이 여러분의 눈물의 찬양은 나를 하나님이 존귀히 여깁니다 라는 말에 우리가 다른 표현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 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애쓰는 태도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영적으로 깊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상식적인 여러분 이야기가 아닌가. 사람 사이에도 존경하는 어른의 말씀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경청을 여러분 합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우리가 성경 가지고 있으니까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앞에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어린 사무엘을 불러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으로 쫓아갑니다. 한 번, 두 번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한다. 사무엘아 다시 네가 부르거든.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다시 띄워봐요. 방송에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누구라 그래? 어린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누가 말씀하셨어요? 누가 가르쳤어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친 말이에요. 사무엘의 삶을 관통하는 메시지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일평생 사무엘의 이 모습을 본받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가슴 한편이 아프지요. 어린 사무엘에게 이것을 여러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 참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3장 9절에 엘리는 정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인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 부모된 우리 모두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만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면 그분의 말씀에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참 중요해요.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여 애쓴 태도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모습이에요. 사무엘상에는 엘리와 간에서는 가슴 아픈 장면이 하나 더 나오지요. 사무엘상 3장 16절에서 18절에 시작.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7절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리에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18절 사무엘이 세세히 말라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라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요? 우리에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간에 여러분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것이 여러분 내포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아니 사무엘에게 들려지고, 사무엘은 상생장하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알려줬는데, 엘리 제사장이 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지 못하냐는 말이에요. 이미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줄 여러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돌아서라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대목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전들 여러분 완벽하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죄를 오히려 더 많은 자리에 앉은 제가 적어요. 여러분들이 비나스가 홈리와 한꺼번에 죽어보고 그 소식을 듣던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어떤 간격이 불어납니까? 엘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엘리를 협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 죽여버릴 거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폭 두목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엘리를 협박하고자 함이 아니라 애절한 마음을 전달하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회개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내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우리가 받고 돌이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무감각해 여러분 둔해지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매 주일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며 받아 우리가 적고 머리로 끄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무겁게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한다. 엘리 제사장처럼 몰락하기 전에, 엘리의 두 아들처럼 비참하기 전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사무엘의 여러분 도구를 살펴보면 정리가 잘 됩니다. 사무엘에서는 두 명의 종교 지도자와 두 명의 왕이 등장해요. 이 두 명의 종교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고 두 명의 왕은 사울과 다윗이에요. 두 명의 종교 지도자 중에서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비대하여 살찌우다가 망한 인물이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높임으로 끝까지 우리가 잘된 대표적인 이런 인물이죠. 이 두 명의 왕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히 우리가 잘 하다가 세월이 가면서 자기를 여러분 살찌우죠. 망해버렸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여러분 존귀하게 여김으로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원하시는 것이 뭘까? 엘리의 두 아들을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보다 그들을 높여주었지만 그들은 망했다. 아버지를 높인다고 자식들이 흥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높여들어 내 인생에 행복하고 자녀들도 여러분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사무엘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내 첫사랑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의 그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주여.